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희생의 역사, 하나님의 결단의 역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귀히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우리 찬양대에, 또 우리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한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는 억지로 땡깡 쓴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무엇을 한다는 거죠. 강제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또 하나는 의무와 책임. 자,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 없으세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의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보살핌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 기쁜 일이 더 많지요. 받는 일이 더 많지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할 상황이 안 돼도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억지로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의무감과 책임감. 아까 그 억지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그래, 이거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차도 이거 당연히 내가 해야 돼. 물론 신앙의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당연히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면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또 그것에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당연한 어떤 신앙의 과정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임명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내가 교회의 연조가 있는 책임자니까 이만큼 해야 돼.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권차되니까 이만큼 해야 돼. 어떤 그런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남이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어렵겠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연민도 가지게 되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견뎌내면서 선교회장, 전도회장의 일을 감당할까? 다음 주에 바자회 토요일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잘 감당할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게 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도 하고,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복잡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 아니, 해야 되는구나. 뭐 다양한 판단과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더 중요할까요? 부활이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자들도 논란을 갖습니다. 저희가 아실 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그냥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중심을 둡니다.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을 위한 희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렇게 십자가를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고 선탄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또 한 사람, 판넨백이라는 신학자는요, 부활에다 초점을 둡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하구나.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사역들, 마지막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인정받은 제자 베드로 참여하지요. 의심 많았던 도마 참여하지요. 또 누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등장하지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활의 그 첫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들은 세 명의 마리아들, 그렇죠?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표정으로 한번 사람들의 표정으로 어떤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추기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첫 번째, 혹시 그 사람 표정 어떤 표정 같아요? 슬피 울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 누가 이 표정,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리아, 여인들, 그렇죠? 어쩌면 좋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한없이 슬퍼합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린 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고뇌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뭘까? 누굴까요? 네, 끄셨어요? 다시. 가룟 유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후회하고 자기가 팔았던 그 돈을 던져버리고 목매달아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비운의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절망과 슬픔과 갈등과,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베드로. 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칼까지 휘두르면서 용맹함을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대로 도망쳤던 베드로. 아마 저렇게 울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무슨 표정일까요? 저게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이걸까요? 야, 모래를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찝찝함 속에 누굴까요? 도마는 아니고 뭐가 찝찝해요? 대부분의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맞았는가? 이거 어떡하지? 흙 씹은 건
그리고 그 흙을 뱉으며 자기들의 갈 곳으로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각자 흩어져 버립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표정을 갖고 있었겠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또 다음 누굴까요? 네, 의심. 우리 역시 수지광석교 성도 찬양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도 설교도 길게 해야 되네 보니까, 그렇죠? 의심의 눈초리. 자,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영재 권사님 이런 눈초리 많이 하시나요? 본인은 모르시죠. 우리 신장로님께서 이런 표정 많이 하시나요? 의심 받을 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말은 뭐지? 의심의 눈초리. 누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가 이 표정 누구 같아요? 도마, 그렇죠?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만져봐야 되는데, 내가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는데, 시체에, 그것도 썩어가는 시체에 손가락을 넣겠다는 말을 하는 건 보통 의심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앞에 나오셨는데도 내가 넣어봐야 알겠다. 아이고 세상에, 그 제자가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다음 한 가지 더 있죠. 이건 뭐죠? 개황당이라고, 이 사진이. 개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개가 황당해할까?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먼저 읽었던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말씀 읽을 때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곳은요, 리비아의 저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치면 한 3,000km, 4,0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잡혀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체를 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횡목, 그러니까 보통 이 가로목 말고 이게 횡목, 옆으로 된 목, 세로목 말고 가로목을 이제 매게 되는 거죠. 20km에서 30km 정도를 된대요. 그거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채찍에 너무 맞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사실 20km면 맬 수 있는데 못 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지게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강제로 이렇게 진 거죠. 황당한 표정. 그리고 그 다음 표정 또 하나 있죠. 자, 마지막 표정.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똑똑해요.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오늘 아까 나중에 읽었던 사람인데요.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유대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법을 잘 알고 가장 덕망이 있는 70인에 뽑힌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고위급 정치인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예수를 믿고 제자라고까지 다른 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드러낼 수 없으니까 감춰왔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그냥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래서 시신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가서 빌라도요, 내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한 사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억지, 그렇죠? 억지로.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거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으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따라오셨던 거예요. 피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쓰러지면서 시몬은 그 나무를 미고 가면서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까? 내가 이걸 왜 끌고 가야 될까?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해야 될까? 아마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그 고통을 바라봅니다. 목격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억지로 했는데 가장 가까이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 제자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로 한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십자가가 중요한지 아니면 부활이 중요한지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일들을 풀어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지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우리 지휘자 집사님 억지로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에요.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억지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근데 만일 억지로라도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억지로의 마음을 들어 쓰셔서, 그렇죠?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 때문에 혹시 시험 드세요? 바보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할지라도, 억지로 무슨 일을 감당할지라도, 나에게는 억지로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중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좀 펼쳐줘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5장이 아니라 15장 21절. 우리 정 전도사님 잘 맞췄어요. 자, 우리 1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말씀 아니에요. 15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시몬의 아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집안이고 굉장히 믿음의 집안이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가 굉장히 복음,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이 변화됩니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억지로, 정말 황당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엄청난 은혜로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희에겐 그래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시몬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우연찮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고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그만큼 고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하지만 굉장히 똑똑했고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강제적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꿋꿋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막 믿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의지해서 내가 해야 돼, 뭐 오늘 호산나니까 있어야 돼. 혹시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찬양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 자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원해서.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요 결정을 합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자였지만 두려워하고 숨기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건요, 자칫 잘못하면요, 로마의 법대로 따지면 범법자, 로마의 형벌로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편을 들어서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유대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그렇게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뭐 처벌받을 일인 거예요. 유대인의 윤례를 따라서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 이거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자격도 박탈되고 명예도 박탈되고, 심지어 잘못하면 칼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용기를 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책임인가 보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이 책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책임감이 더 많아져요. 장로님이 되면 명예가 높아지고 뭐 힘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 또 권사님이 되면 권사니까 존경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감, 영적 책임감. 찬양대가 되면 빠지지 말아야 되는 참석에 대한 책임감. 교회 일꾼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 자, 책임감은 저희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서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낸, 그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책임감으로 억지로 감당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내들은 회원이었으니까 돈도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 그 좋은 무덤, 깨끗한 무덤, 새 무덤이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기에 유향과 모략을 100근이나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의무감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목격되고 그러한 일로 발전되는 거예요. 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도 억지로 하는 일도 많고요, 저에게도 부담되고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일도 많은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구나. 물론 베드로의 모습도, 베드로의 고백도 쓰시고요, 요한의 사랑도 쓰시고요, 야고보의 열정도 쓰시고요, 민족성도 쓰시고 다 쓰세요. 그런데 억지로였던 마음도, 책임감이었던, 의무적이었던 마음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그래, 내가 죽을지라도 할 거야. 이 당당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점심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숟가락을 몰래 떨어뜨려요. 그리고 숟가락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애들이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숟가락에 먼지 묻는 것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희 학교 앞에 굉장히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가서 이제 혼자 먹을 때가 많아요.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어서 김치찌개 시켜 먹는데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기가 이제 기사 식당이에요. 택시 기사들이 앉아갖고 막 교회 흉을 하면서 목회자 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에서 딱 앉아서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나와서 제 옆에 앉아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먹었어요. 먹고 얼른 먹고 계속해서 교회 흉을 이렇게 보나 먹다가 그냥 도저히 못 먹겠어서 적당히 먹고 저는 적당히 먹어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일어나서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아는 사람이야.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남기고 가셔? 그 창피함과 그 부끄러움이 차라리 숟가락 떨어뜨리고 기도할 걸 하는 그 생각.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믿음의 영적 당당함,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뭐 어떤 힘, 그것도 좋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바자 외에 일해야 돼. 우리 교회에 식당 봉사해야 돼. 구역에 일해야 돼. 오늘 찬양대 일해야 돼. 찬양팀 봉사해야 돼. 혹시 억지로 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일지라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모든 모습을 만든다. 자, 지금 위로가 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헛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다 움직이시고요, 다 위로하시고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아도 그렇지 않은 모든 것도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손길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이 두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